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,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.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 마태복음 26장인데요. 그 앞전 2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이 감람산 강화를 다 마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초점이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람산에서의 여러 말씀을 하시고 뭐 권위에 대한 문제도 나누셨고 또 다른 말씀들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이런 것도 그때 하셨습니다. 그 말씀들을 쭉 다 나누시고 다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후에 인자가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. 유월절에 십자가에 팔릴 것이다.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예수님의 초점이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,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 쪽으로 이 렌즈를 카메라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. 여러분들도 들으실 것 같은데요.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고 싶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씩 이야기하시는데요. 뭐 한 며칠 아프고 잠자듯이 이 땅을 떠나고 싶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. 이 땅을 떠날 때 다른 분들에게도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시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? 물어본다면 아마 뭐 비슷한 대답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런데요,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의 이 땅에서의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을 방법을 선택하십니다.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요. 탄생과 그리고 생명의 시간을 거쳐서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. 탄생과 죽음이라는 그런 사이클을 거치게 되어 있죠.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체들 중에서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타인을 특별히 타인의 무엇인가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희생되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있습니다. 뭐 타 종교에도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건 그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걸 바치면 자기들이 희생 제물인데요.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, 우리가 믿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 뿌리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정해 주셨습니다.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의 죄악을 용서함 받는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.
어린 양은요,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까지 희생 제물로 말씀하셨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대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. 아침에 한 마리, 저녁에 한 마리. 민수기 성경에 민수기 28장을 보면 성전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한 마리씩 그 어린 양이 바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? 유월절이죠. 패스오버. 그 유월절 어린 양,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때, 자유민이 될 때, 생명이 건짐을 받는 유월절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.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유월절 그러면 당연히 어린 양이 생각나게 되어 있고, 어린 양 그러면 바로 희생 제물, 자신들을 구원해낸,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서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의 개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거든요.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유일한 희망이 어린 양밖에 없었듯이,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희망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인생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. 누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줄 수 있나요?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, 완전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? 이 세상에 어떤 약속이, 어떤 생명체가, 어떤 희생제물이 우리의 구원을 아주 충만하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? 완벽하고 유일하고 모든 것에 흡족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는 희생 제물은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가장 처절한 씨름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, 인간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. 누군가 얘기합니다. 인간의 도덕적 수준이 점점점 좋아지면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꿈은 20세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미 다 깨어졌습니다. 이제 인간의 도덕이 이 세상 안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은 없습니다. 내가 스스로,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내가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.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.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속죄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왜 이 세상의 죄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? 왜 종교 지도자들이, 성직자들이 죄악을 저지르며 성추행의 죄를 저지르며 또 교회가 그런 교만한 죄들을 저지릅니까?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
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,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이 죄악의 어떤 부분들을 깊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, 우리의 유일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, 십자가에서 우리를 충족시키신 우리의 죄, 타인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어린 양에게 이 고난주간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고 그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,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속죄와 새 생명의 역사,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더 깊게 확인하고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